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완벽하냐?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교회는 특별히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는 세상으로 보면 환자가 있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병원과 같은 곳에 가서 건강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이죠.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고통받은 영혼들이 많아요. 교회에 온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처가 다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그날 당장 치료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병도 있고 과거에 상처받은 고통을 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고통이 전가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상처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런 우리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보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보면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겉은 금이에요. 번쩍번쩍한 금 판자로 되어 있는데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 들어있어요. 널판지로 쓸 수 없는 사막의 나무를 그 널판지로 쓰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조각조각 이렇게 집어져 있는 거죠. 튼튼한 나무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굽어 있는 나무들, 삐뚤어져 있는 나무들을 반드시 펴기 위해서 돌 가지고 쳐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좀 보잘것도 없고 그것을 튼튼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가운데다 넣고 금으로 앞뒤로 전부 다 쌓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금인데 안에는 조각목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조각목이에요. 어찌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두들겨 맞아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금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조각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조각목이요, 다른 사람도 조각목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고통받은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금으로 덮여주셨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귀하다고 부른 거예요. 아름답다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아름답지, 세상에서 보면 조각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아픔 있는 조각목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성도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조각목 같은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금으로 덮어준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우리가 뭐 좀 문제가 있는 성도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 금같이 덮여져 있는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을 봐야 돼요. 아직도 저 조각목은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구나.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날 그날 때까지, 하나님 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조각목으로 살다 갈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당장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그 재소자들 만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거기서 10독 20독 했다 하면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영칙을 놓으면 자기를 위해서 10원도 안 써요. 누가 1년에 2년 면회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치금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 그 새로운 재수가 오면 예수님 전하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건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사과도 사갖고 자기는 안 먹고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그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도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출소하고 세상 가운데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서 편지가 와요. 어느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고 편지가 오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고백했던 예수가 거짓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를 안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야라고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요구하신 게 뭐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장 교회가 만들어야 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표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현대인들 교회 다니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교회 자랑을 할 때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회에 선교사님을 몇 명 보냈습니다. 회에 예배당을 몇 개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해요. 특히 큰 교회들은 그런 자랑을 하죠.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도와 성도들끼리 다 알고 사랑하고, 누가 고통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이유는 서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그냥 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흩어진 것처럼 우리 작은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큰 교회는 그게 일상이에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 부원들을 한 100명을 이제 데리고 전도를 이제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전도 매주 할 때마다 전도 용품과 이렇게 전도할 때 주는 게 다르거든요. 뭐 화장지를 줄 때도 있고 티슈를 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휴지를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줄 수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 보니까 그 주에 나눠줬던 그 전도지하고 그리고 전도 물품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줬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고 무한하니까 그냥 받아온 거예요. 교회 선임 부목사를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했는데 선임 부목사 사모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 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 모르냐고. 그랬더니 늘 전도를 같이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제 집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을 처음 그 자리에서 봤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큰 도시교회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열심히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정말 사람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교회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의 아픔도 이해하려고 하고 고통도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더 커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커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 더 커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오랫동안 쌓지 못했는데 큰 일을 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서 큰 부자가 돼서 왔어요. 느헤미야도 큰 부자가 돼서 왔어요. 뭐 누가 그 총독이라고 월급으로 안 줘도 그냥 평생 먹고 살 큰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숫자에 능하고 글을 알기 때문에 상위 0.01%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 미국 같은 경우 문명 그 글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이 바벨론 제국의 과거의 그런 곳에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을 알고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줄줄줄 얘기하기 때문에 숫자고 글자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철학적인 것이 아주 능동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돈을 긁어 모으죠. 긁어 모아.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드러나요. 고리대를 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다시 받은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았던 이것을 어디에서도 와서 했느냐? 예루살렘에 와서도 해요. 돈을 빌려주고 돈 못 갚으면 집도 뺏고 밭도 뺏고, 심지어는 그 집에 딸이 있으면 딸도 뺏어가지고 이방인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자,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바벨론에서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리대를 하면서 이제 밭도 포도원도 남의 것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내 딸들도 남의 집에 종이 되고 첩이 돼서 이제 돌려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성을 쌓는다고 큰 일을 한다고 정작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를 깨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신앙생활에 정말로 사람들이 상처받게 하고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자식을 팔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죠. 정말 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못 샀던 그 성을 우리가 쌓았는데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근본에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어찌 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큰 일을 할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큰 성을 쌓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보이는 큰 성을 쌓으면서 보이지 않는 큰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무리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 보이지 않는 큰 성, 믿음의 성수 속에 사랑을 채워 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늘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한다. 그 큰 일은 어떤 큰 일이 돼야 되느냐? 사랑하는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회의에 교회 몇 개 못 질지라도, 선교사를 못 보낼지라도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영혼을 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사명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귀한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심령이 식어버린 거죠. 전도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교회 자랑하는 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는 행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조금 큰 교회들도 1년에 몇 번 그런 행사들을 해요. 큰 행사들이죠. 그때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영혼 구원에 전력하기보다는 이제 교회 성장의 어떤 방법들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해외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해외 예배당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선교 3세기가 되면서 선교지에 가보면 비어있는 예배당이 많아요. 거기 예배당 앞에 보면 우리로 말한다면 강진 선미가 나눔의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예배당 편말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어놨던 예배당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없고 교인도 없어요. 점점 예배당이 비고 있어요. 이유는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예배당 짓는데 전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 드러낸 거예요. 그 한국교회 돌아보면 제가 비어있는 예배당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주보에 보면 거기 예배당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교인들은 모르죠. 그 예배당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목회자도 없고 성도도 없는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배당 버리고 또 옆에다가 다른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일을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돌아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부를 받았죠. 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썼느냐? 종살이한 사람들 중에서 돌아갈 사람 손들어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해방시켜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하고 와서는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돈을 다시 고리대 해가지고 멀쩡한 자식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돈 많다고 기부해가지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한다면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다 사가지고 해방시켜서 돌아왔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는 하는 일이 고리대 해가지고 남의 집 멀쩡한 자식들을 전부 다 다시 종으로 만든 일을 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자기 형제들이 종살이한 것이 불쌍하고 고통받은 게 불쌍해서 건져준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돈 내가지고 사람을 산 거죠. 노예를 해방시켜준 이유가 내 형제가 고통받고 문제가 있으니까 해방시켜줘야 했던 생각보다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손해를 본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그걸 고리대를 해가지고 다시 종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중요시 했어요. 10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예요. 영혼을 귀하게 여긴 공동체예요. 큰 무리를 중요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중요시 여겨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은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있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영국에서 위대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를 회의를 했어요. 필리안 씨의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다, 어떤 사람은 성육신이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노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모든 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했어요. 그게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이제 일을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저 사람에게 내가 힘들어서 돈 좀 빌렸더니 돈 갚으라 그렇게 몇 마디 이야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종들 불러다가 내 딸을 잡아다가 남의 집 첩을 만들어 버려. 언젠가 내가 기회만 있으면 저 사람 죽일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께 모여서 일을 가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돈 좀 빌렸더니 어느 날 내 집을 뺏어 버려. 내가 돈 좀 빌렸더니 어느 날 포도돈을 뺏어가 버려.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갖고 놨던 것을 조금만 참아주면 될 것인데, 가을이 지나면 내 포도가 나면 내가 다 갚을 것인데 그놈을 뺏어 버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하면서 일을 가는 공동체가 된 거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은혜 없는 행동을 멈추자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을 이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이것이 잘못된다는 거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은혜 있는 시각으로 은혜 있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도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뒷부분을 쭉 다시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큰 부를 가진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루에 받을 그런 그 양식들, 한 달 받을 양식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도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전부 다 종살이 만들어버리는 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 그들을 보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누가 그들을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해도 은혜롭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도 은혜롭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은혜가 나타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온 이 생명수가 사유로 흘러들어가면 썩어버립니다. 거기는 고기가 살지 못해요. 갈릴리 바다는 흘려보내지만 사유는 받아서 썩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갈릴리 바다처럼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메시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와서 썩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썩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큰 일은 뭐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작은 은혜라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은혜가 흘려보내면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교회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요. 바울이 바나바를 사랑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는 한 영혼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교회 오면 은혜 있는 곳이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은혜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큰 소리 내서 은혜가 깨진다면 내가 침착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은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섬김과 나눔의 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